네, 안녕하세요. 10월 12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여러분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고, 비록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좀 더 깔깔거리면서, 이 땅에서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여전히 이제 말씀, 짱목과 말씀 수다 또 시작하게 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누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35편은 길어서 오늘, 내일, 모레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이 나누어져서 우리가 함께 그 대화를 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쭉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전쟁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1절에도 보면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툰다, 또 방패, 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치열한 전쟁과 같은 그런 모습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구약에 있는 기자들이 뭐라고 썼냐면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군대의 장군인 위에 있는 하나님, 이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구약에서는 모든 부분을 이제 전쟁에서 이기는 하나님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이기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너무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는 것인데,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 자체가 전쟁이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뭐 영적 싸움, 이 마귀와의 싸움도 결국 영적 전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즉, 이 살아간다는 자체가 전쟁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젊었을 때는 그때의 전쟁이 있고, 또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의 전쟁이 있고, 커서는 커서, 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돼서는 또 그때 또는 은퇴 이후에도 은퇴의 삶에 대한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 자체가 거의 전쟁이에요.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나만 인생이 이렇게 전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전쟁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뭐 돈이 여유가 있든 간에 또는 뭐 기도를 많이 하든 간에 늘 그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도 너무나 그가 삶이 어려워서 전쟁과 같은 것으로 이제 자기를 갖다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7절의 말씀을 보면, 자,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까닭 없는 거, 참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까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까닭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유가 있이 서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까닭 없이 이런 경우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어떻든 간에 이 목회를 하면서 이 까닭 없이 왜 나한테 그러지? 이런 경우를 겪을 때 진짜 슬프고
진짜 어렵습니다. 까닭이 없어요.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까닭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를 해서 풀어갈 수 있는데 까닭이 없이 그러는 경우에는 정말 분노가 가득 차고 속에 우라통이 터지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개인적으로도 너무 많이 경험을 했고 경험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제 저희 교회 현재는 까닭은 없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까닭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편하고 상식이 통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것은 정말 기쁜 그런 마음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까닭 없는 상황에 결국은 어떻게 이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나, 결국 하나님 앞에 의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싸움을 내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좀 싸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송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길까. 사실 신약에서는 도무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고백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증언하거나 또는 작정하지 말고 증언을 하지 마라, 맹세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싸움을 해주시지 않으면 하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면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기도를 할까? 얼마나 힘들면. 이런 상황이 안 돼봐서 그렇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정말 힘들 때에 오죽하면 이런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내 편이 돼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사실 이 기도가 잘 안 돼요. 예전에는 잘 몰랐을 때는 예를 들면 옆집에 본인들이 이제 같은 동일한 그런 동종 그런 가게를 냈다. 만약에 음식점을 똑같은 김치찌개 음식점을 냈으면 예전에는 정말 간절히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집을 정말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집에 있는 김치찌개가 잘 나가게,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잖아요. 가야 되는 방향이 우리가. 그럼 이웃사랑을 하는데 나만 이렇게 기도하면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잘 되고 나만 하기 위한 기도가 참 하기 어려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느 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거의 없어요. 교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든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로 믿어요. 아멘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서로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게 힘 있는 게, 자기가 자기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기도를 해주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 그런 것이 너무 귀한데, 오늘 다윗은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게 하나님 나 대신 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밑에 들어가면 정말 다윗은 너무너무 힘들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마도 자기 친구 아히도벨이 배반했을 때 쓴 글이라고 보여지는데,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러한 배신감을 느끼는 부분이 얼마나 어려운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우리가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다윗처럼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했는지를 보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에 대해 속상함을 고백하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가 10절의 말씀이 오늘 중요한데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이 이같이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기자는 이 상황에서 별로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will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my whole being, all it
exclaim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고 있는데, 발음이 영 안 되네. will이라고 하는 단어, 미래에 쓰는 단어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한 것을 갖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줄 뿐이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보여져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 내 편에서 쌓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사실 응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응답할 거라고. 근데 미래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분이시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선으로 이걸 행하실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속상한 표현을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 애가 1등하게 해주세요. 반해서요. 이런 기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분명한 하나님이 선하게 해주실 거다. 자,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늘 정말 내가 원하는 바를 기도하는 것은 맞고, 그러나 그 기도하는 바가 나중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르세요. 하나님, 걔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일러야 돼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가 조금 더 입체적인 믿음을 갖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은 전진과 같은데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상한 마음을 표현할 줄도 알고,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옵소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까닭없이 이유 없이 참 공격을 당하고 슬퍼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일깨워 주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